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21장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저희 예주교회는 2022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자 이런 목표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결심의 달, 2월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달, 3월은 희락의 열매를 맺는 달, 이번 4월은 무슨 열매죠? 화평의 열매를 맺는 달.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부활절과 겹쳤죠, 그죠?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이 부활절.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는 이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죠. 기쁘십니까? 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에 늘 동참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주교회 개척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개척 감사 예배를 좀 서둘렀습니다. 공사도 안 끝났는데 왜 그랬냐니까 성탄절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좀 서둘렀죠, 그죠? 그래서 12월 11일 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쨌든 감사하게 잘 진행되었고 부활주일도 첫 번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활주일 날 너무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주교회가 힘을 다해서 지원하고 또 도와드려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한없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예주교회를 세우고 또 예주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참 감사했고 우리 전도사님 만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들이 휘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에게 청하라 했습니다. 이 추수할 것을 거둘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를 맺자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부활로 말미암는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을 여러분 보시면 21장 전체가 이 부활에 대한 마지막 장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 전체를 할애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몇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오늘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고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 총 7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간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잖아요. 같이 계신 게 아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어떤가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시고 다닐 때는 많은 사람이 뭡니까? 먹을 것과 물질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뭡니까? 한 6명이 이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어느 장면으로 바뀌냐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으로 바뀌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네. 근데 저 강가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강가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죠.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놀라운 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배에 그물을 실제 뭡니까? 오른편에 던졌다는 거죠. 던지니까 그 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 잡혔습니다. 이때 나온 고기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죠. 모나미 볼펜에 153. 예. 얼마 전에 모나미 볼펜의 창업자가 돌아가셨죠. 예. 그분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가 이 볼펜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153을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잠길 만큼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새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볼펜은 모나미로 통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 상황에 누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야,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뭡니까? 겉옷을 둘러엎고는 뭡니까? 바다로 그냥 뛰어내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헤엄쳐갔습니다. 베드로의 옷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젖었겠죠. 온몸이 젖었겠죠.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채로 뭡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이미 뭡니까? 아침 먹이려고 불 피우시고 국 끓이시고 고기 구우시고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참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이 불빛 앞에 베드로가 앉았습니다. 제자들도 급하게 작은 배에 옮겨 타서 막 예수님께 와서 뭡니까? 같이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밥 먹어라. 뭐라고요? 밥 먹어라. 제자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타오르는 이 불빛, 이 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이걸 몇 번 하십니까? 3번이나 그러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묻고 또 묻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또 뭐예요? 물을 때마다 그 고백이 있으니 예수님이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이 그리 길지 않은데 21장 중에 이 21장 전체를 마치 뭡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위해서 전체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요한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치 이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를 향해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 이 베드로의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한 장 전체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참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 이 대화가 존재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럼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였습니까?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열 제자였습니다. 피가 끓는 제자. 늘 중요한 자리에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늘 중요한 일이 있고 늘 가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의기양양했어요. 사실 자신감도 있었고. 자,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가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야?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자신감 있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뭡니까? 확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뭡니까? 열받아가지고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했다가 떠나가는 것도 모질라서 특히 너 베드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몇 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를 하시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주님하고 죽지 뭐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죠.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뜰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모닥불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2번 몰라요. 3번에는 또 뭡니까? 어린 여종이 빗자루 쓰다가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욕을 막 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 난 몰라. 자, 그러자 74절에 보니까 26장 74절에 보니까 달기 몇 번 부인했을 때 3번째 딱 부인했을 때 달기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 근데 닭이 그날만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닭은 매일 웁니다. 그냥 해 뜨면 웁니다. 근데 그날 울었던 그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을 뭡니까? 완전히 후벼 팠다는 거죠. 그리고 75절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머리에 뭡니까? 확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서 심히 뭐했더라? 통곡하였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의 방법과 성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강력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대로 뭐요? 뱉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를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걸어갔다. 정말 그냥 생각나면 말해야 되는 이런 사람. 그리고 행동도 뭡니까? 즉시로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에 말고의 귀를 쳐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칼 가지고 다니세요? 칼 평소에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보안에 신경을 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베드로는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뭡니까? 예수님에게 충성된 제자인지 몰라요. 말이나 행동이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 베드로를 뭡니까? 대우를 해줬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인정도 해줬고 중요한 일은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상이 뭡니까? 제자들 앞에서 대단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인정받는 상황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뭡니까? 베드로가 실제 질투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우리 아들들 좀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누가 했었겠어요? 베드로가 했었죠. 열받았지. 어디 감히 예수님이 오른팔이 누군데?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차라리 주님 보고 죽지. 무슨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안 합니다. 그랬던 그가 그 약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줬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죠. 베드로의 목소리는 이 사건으로 작아졌습니다. 행동도 움츠러들었고 아마 좌절했을 겁니다. 본인도 그랬지만 주위 사람들도 베드로를 볼 때 뭡니까? 에이구 저기 무슨 수제자라고 봐라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되네.
그런 비난, 또 그런 배신자 딱지, 뭐 그런 거 있었겠죠. 제일 힘든 건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셨으니까 뭐 어떻게 뭐 가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참 그때 예수님 말씀처럼 실수를 했습니다. 울면서 뭐 어떻게 하소연이라도 해볼 건데 죽어버린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사과를 하려고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과를 못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이게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런 난감함에 빠져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뭡니까? 살려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평안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너희들 물고기 있느냐?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고기 잡았지? 잘가 안녕 하고 안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그냥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21장은 100%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장면을 연출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화평의 열매가 뭘까? 이 평안의 열매가 뭘까? 그것은 자신의 실수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는 것.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에게 충성되고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였는데 손가락질 받았겠죠. 비난받았겠죠. 욕을 먹어도 싼 베드로가 됐겠죠. 수제자라는 이 영광, 그건 아마 땅바닥에 내리 꽂았을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는 그 달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참,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응? 그 울음소리가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안과 원망과 힘겨움이 그 아침마다 베드로에게 밀려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해명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나서 손을 붙잡고 좀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그 평생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의 평생에 아예 뭡니까? 삭제되어 버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위해서 이 모든 부활과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이 베드로의 회복에 뭡니까? 집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이 3번을 물어주셨습니다. 똑같이 3번을. 베드로의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왜? 자기 몇 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똑같이 3번을 물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지난 날들의 실수를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을 해 주시려고 뭐예요? 오늘 이 자리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라. 너는 나를 부인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 내 알지?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주고 계십니다. 너는 네 자신을 못 믿지만 나는 누구보다 너를 믿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명령을 해주십니까? 미션을 던져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역시 반복해서 베드로의 이 제자의 자리를 제자들 앞에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베드로는 내 사명을 감당할 제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공포를 해주셔요. 오늘 전도사님이 탁 나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포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사로서의 사역 시작을 공포하라. 예수님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 제자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참 대단한 예수님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이런 분입니다. 자신의 제자를 정말 강력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는 이 화평의 열매가 누구한테 지금 온전히 맺혔어요? 베드로에게 온전히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화평의 열매를 누가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그런 부활의 날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겁니다. 그죠? 그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과 3번의 미션에 대한 명령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공유를 덧입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이 화평의 열매가 뭘까? 그것은요,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나의 실수와 허물들, 바보같이 후회스러운 일들, 주변으로부터 상실해버렸던 나의 자격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베드로에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서 이 평화의 열매를 전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도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으려는 이 부활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회복과 다시 얻는 기회의 은총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죠.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닭 소리에 잠 못 이루고 그 죄책감과 절망과 자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부요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부터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이 성도들이 이 명령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신 사명 뭡니까? 양을 먹이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겁니다. 어린 양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인생과 좌절과 절망과 잠 못 이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역을 우리가 또 우리 예조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화평의 열매로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열매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